할렐루야. 오늘은 이 기드온이라는 이 용사, 원래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는데 원래 기드온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가장 약한 집안,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장 가난하거나 가장 공부를 잘 하지 못한,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한, 가장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약한 집안의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저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들과 싸워 이겨라, 승리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 기드온이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300명 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수만 명,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단 300명만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딱 들어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300명과 이 10만 명이 넘는 이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300명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서 역사적인 사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이 기드온은 원래 이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사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면 또 다시 그 주변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버렸나? 기드온이 이렇게 숨어서 밀을 털고 이제 쌀이 있어야 밥을 지어 먹으니까 이런 농사를 짓고는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터는 거야. 왜? 수확만 해놓으면 쌀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 주변에 미디안 나라가 와가지고 야 내놔, 너 죽는다, 쌀 안 내놓으면, 이래서 다 뺏어가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와서 뺏어가니까 몰래 털어가지고 숨고, 털어서 숨고, 이게 이 기드온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 뺏기면서 살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미디안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이 기드온은 정말 작은 이 집안에 아주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약하고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면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도겸이를 부르면서 큰 용사여. 하나님, 저는 대구에 살고, 대구가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땐 대구가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시골 중에 시골. 대구에 산다 그러면 그 구석에 그 시골에 농가밭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 소하고 같이 지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사람들은 절대 대구에 내려와서 살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대구에 도겸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큰 용사여, 대한민국을 구할 큰 용사여,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구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이 천사가 그대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이 기드온은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고, 하나님, 제가 천사여, 제가 정말 작은 자 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막내일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게 왔냐고 얘기하니까 이 천사가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드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미디안 사람을, 그 군대를 칠 때 단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셀 수가 없죠. 근데 이 13만 5천 명을 싸울 때 13만 5천 명이 아니라 한 명을 싸우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도겸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도겸이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겸이가 우리 친구들이 대구 사람이든 막내든 가진 게 없든 집이 가난하든 공부를 못했든 아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큰 용사가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세상적으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군사들을 모집한 겁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진짜 많이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2,000명이라는 군사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 다 두렵죠. 간사님도 이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막 비상이 걸려서 철조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철조망이 끊어진 게 발견된 거예요. 간사님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각자 이게 집결지에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더라. 총 쏘는 연습도 하고 했지만 이제 막 진짜 영화에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민군들이 북한 군들이 몰려와서 전쟁을 하면 나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여러 공포와 두려움들이 찾아오니까 떨게 되더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실제로 닥치면 그래요. 전쟁에 나가는 자 당연히 다 두려워하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집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 기드온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이제 겨우 32,000명밖에 안 되고 상대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라는 말하자면 4배 가까이 되는 우리보다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두려워하는 자 집에 보내라 하면 거의 다 갈 텐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라 하니까 2만 명이 집에 가게 되었더라. 2만 2천 명이 집에 갔어요. 이제 딱 10,0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대부분 다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자 집에 가라 하니까 이제 2만 2천 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 10,000명. 상대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 이제 10배 넘는 차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또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했을 때 개처럼 저렇게 입으로 바로 입을 대고 핥아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손에 받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간사님이 어떻게 먹었을까? 간사님 바로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더럽잖아. 아우, 손 더러워. 바로 입 대고 먹으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먹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300명이라는 무리가 바로 이 손에 물을 떠가지고 마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요 300명, 요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이 사람들이 제일 적은 거야. 그러니까 요 300명만 놔두고 나머지 또 집에 다 보내라.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명 중에는 이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10,000명이에요. 용사들 중에 용사예요. 이 10,000명들은 이제 죽을 준비가 됐어. 이 10,000명들은 싸울 준비가 됐는데 근데 그냥 단지 물 이렇게 마셨다 해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허무하죠. 황당하죠. 아마 집에 가면서 화냈던 짜증냈던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전쟁의 두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위해서 싸우겠다는데 집에 가라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남은데 겨우 마지막 남은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300명. 300명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 이 자리에 뭐 다 들어오면 한 300명 될 거예요. 한 자리에 한 4명씩 5명씩 앉으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눈에 다 들어올 정도, 눈으로 딱 보면은 딱 들어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셀 수 없는 미디안 군대들을 싸워서 이겨라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은 점점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려움이 더 찾아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 교회에 무슨 일들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크면서 자라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상황이 도와주지 않고 점점 더 어렵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숫자가 네의 능력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만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기도는 어떻게 했죠?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몰래 이 미디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내고 있는 그 군사들이 지내고 있는 거기에 가보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야,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기서 무슨 큰 돌덩이가 막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이게 아마도 우리랑 대치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그 꿈을 내가 꾼 것 같아. 야, 좀 이상해, 찝찝해, 무서워. 이 얘기를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 얘기를 기드온이 몰래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춰가지고, 항아리 안에 감추면 횃불이 안 보이겠죠?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추고 나팔을 손에 들고 300명이 가서 이 오밤중에 다 자고 있을 그때에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쨍그랑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밤에. 그러니까 쨍그랑 하고 나니까 무슨 불 같은 것들이 막 움직이고 나팔을 부니까 이 나팔이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밤에는 소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불면 이렇게 바닥으로 꽂히는 게 밤이에요. 낮에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만 밤에는 소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밤에 막 나팔을 불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와 이 횃불의 모습이 이 미디안 군사들에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미디안 군사들이 너무 멘붕이 왔어.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칼로 치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죽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 이유, 정말 칼도 뭐 총으로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쳤을 뿐인데 이 외침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이 300명의 이 인원으로 이 13만 5천 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기게 된 것은 어떤 무력이나 전쟁을 잘해서 전략을 잘 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 네가 작은 집안이든 막내든 네가 가진 것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 네가 300명밖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이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싸울 때 단 한 명하고 싸우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300명을 데리고 한 명하고 싸우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300명 데리고 한 명하고 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내가 우리 편 300명이고 저기 편은 한 명인데 300명 가지고 한 명하고 싸우는 거는 엄청 쉬운 일이잖아요. 맞죠? 13만 5천 명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냥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300명도 많다. 기도는 혼자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거야. 1대1 해볼만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바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0.94%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모집한 사람이 3만 2천 명인데 내 능력으로 한 요 정도 모아봤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줄여. 결국에는 1% 미만으로 0.94% 뭐 이거는 그냥 뭐 99%를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과 여러분들의 돈과 건강과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99%를 다 내려놔라. 0.94%만 들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야. 너는 13만 5천 명도 이겨. 1000만 명이 너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너는 승리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0.94%까지 99%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다 버려. 집으로 돌려보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뜻.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사기 7장 2절 말씀. 아멘.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스스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막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 탁구 파리 올림픽에 탁구 신유빈 선수하고 누구죠? 전지혜인가? 하고 뭐 그 세 명의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다. 그래서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한 명만 크리스찬이고 두 명은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경기를 앞두고 간절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도 늘 기도하죠. 저는 손흥민이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데 뭐 손흥민이 공식적으로는 뭐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거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기도합니다. 사람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상관없어요. 간절하니까 나 금메달 따야 되니까 나 이겨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막 간절하면 기도해요. 막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나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도와주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했는 거예요. 도와주고 나니까 이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도와주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행운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있을 때 이건 내가 진짜 절대 내가 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기도원에게 자꾸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점점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그 일이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된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비결이 된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고, 응? 아까 민서 선생님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커지길 것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이 교회가 더 커질 것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헌신을 해야,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어떤 것도 내가 약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못하는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친구들에게 머무는 능력이 비결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 때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되고,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여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3만 5천 명도 이깁니다.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절대 못한다,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너를 볼 때에도 실망스럽고 한심스러울 정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비결이 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약할수록 더 주님 붙잡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초동부가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10명 넘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사단 마귀와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절대 실망하거나 절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가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면 주님이 강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유초등부가 되어서 아버지 10명 넘게 예배하고 이 땅 이 시대에 마귀와 귀신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유초등부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약할 때마다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아서 아버지여 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친구를 통하여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나를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했다라는 많은 고백들을 주변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내 가진 것도 없는데 그거 의지하게 만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일날 자꾸 일을 만들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영혼들 가운데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에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